입니다. 아멘. 10년 후에 입시제도가 다국어를 하는 아이를 더 선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10년 전인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때 지금 한 5개 국어 해놓으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빵점 맞아도 돼. 빵점 맞아도 초등학교 성적 빵점이라고 사회차별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성견지명 말씀을 잘 들어서 10년, 12년, 15년 후에는 입시가 달라져요. 학력 인플레이션 때문에 한글로 공부한 걸로는 아이를 평가하기를 싫어하는 교수님의 성향이 정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교수님들은 뻔한 내용 갖고 아이를 이렇게 저울질하는 걸 귀찮아해요. 차원이 다른 애를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미리 간파하고 힌트를 받으면 100점 맞을 수 있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입시 전형으로 아이의 퀄리티를 저울질하는 게 싫단 말이에요. 모든 교육자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하고 이런 애를 뽑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제도에서 필수 과목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목을 미리미리 선점해서 공부를 해 놓은 아이는 시키지 않았는데 그 과목을 하니까 너는 학자 소양이 있다. 이래서 대학생은 대학 교수가 뽑죠. 대학 교수는 학자적인 소양으로만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기질이 있는 거예요. 육군 참모총장은 군인다워야지 학자 교수 스타일은 안 데려와요.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고 학자는 학자다워야지 되는데 대학 입시는 누가 선발하냐? 육군 참모총장이 선발하지 않고 박사학위 소지자인 대학교 교수님들이 선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에 쩌들은 인생이 선발을 한다는 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입시 전략을 아주 중요한 전략가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5개 국어를 마스터를 초등학교 때 해놓지 않으면 15년 후에 후회해. 제가 대학 교수님들, 대학 총장님 속안에 들어가서 그 생각을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그러니까 하버드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학생을 뽑아야지 유능한 인재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사람이 아주 사교적으로 스포츠를 해서 사람을 사귈 줄 알면서 또 공부도 하는데 공부도 어려서부터 외국어를 많이 하고 그리고 수학도 이게 잘하면서 또한 그 정치 활동도 하고 극빈자 도와주기도 하면서 탑 클래스로 성적 유지하는 애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애들만 정치 권력자가 되기에 좀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 1등짜리 하버드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전교 1등하고 올백 맞아도 하버드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이것저것 다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100점 맞으면 그 다음에 뭐 욕구가 있어요. 권력욕이 있고 사회활동에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성적 올백 맞으면 모든 욕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는 애만 오는 데가 하버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만족이 없는 공부 1등짜리로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성적 때문에 내가 너를 뽑지 않고 너 자신이 매력적인 사람이 됐느냐 물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걸 해야지 매력적이지. 응? 왜 목사님이 노숙자 센터 한 달에 한 번 가서 노숙자들 예배 드리고 먹을 거 주시고 그러는 사역하시는 분들 그 할아버지들이 그거 천막 치고 그러는데 청소년들이 가서 한 달에 한 번 그거 잘 섬기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봉사는 불교 믿는 대학 교수님은 안 알아줘. 그런데 노숙자 센터 가서 배고픈 사람 도와줬다 이렇게 청소년들 그러면 종교와 불문하지 않고 종교를 가리지 않아요. 예, 다 그냥 그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려면 일손이 부족하지 않은 우리 교회는 일손 부족하기보다 기도하기 바쁘죠. 기도 일꾼이 부족할 뿐인 거지. 근데 노숙자 센터는 거기에 할아버지들이 봉사하신단 말이에요. 기운이 없잖아.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한 달에 한 번 가면은 매주마다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이 할아버지신데 그 도움 되잖아. 근데 그거를
대학 입시 때 그걸 써먹으라 이거예요. 총장님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근데 자료가 있어야지 써먹지. 물론 하나님은 그 증거 없이도 다 아시고 복을 내리시지만 대학 입시 전형에 쓰려면 사진 찍고 그걸 같이 그걸 하는 걸 그 자료를 모아놔야죠. 그러면 한 6년치, 3년치 노숙자 센터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1등하고 악기는 3가지 이상을 다루고, 예? 그래가지고 자기 CD에다 녹음을 해보세요. 유튜브로 아버지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피아노 탁 하는 거를 녹음을 딱 해가지고 그거를 여기 시내 가면은 CD로 구워줘요. 구운 것을 찍은 영상하고 유튜브로 올리는 거 돈 하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요, CD 굽는 거 있죠? 그거 컴퓨터만 있으면 집에서도 저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그걸 집에 있는 PC에다 저장해서 PC에서 CD를 구워주기도 해요. 어느 CD, 컴퓨터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컴퓨터, 집에 있는 컴퓨터로 그거 USB나 이런 걸로 해서 영상과 음악이 유튜브로 그냥 떠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 연주하는 거, 10곡씩, 12곡씩 다 올리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기 봉사한 것도 그렇게 하고, 운동도 한 3가지 하란 말이에요. 운동은 3가지 중에 뭐 하냐. 생명 유지를 위해서 수영은 꼭 배워 놓으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예. 가다가 개천에 빠졌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수영은 무조건 장수하라고 배워 놓으라고 어린이들한테 내가 가르쳐 놓은 거예요. 괜히 부모 슬프게 하지 말고 물놀이 갔다가. 그러니까 물놀이 가도 죽지 않게 장수해야지 우리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불효자야 그거. 불효녀야 그거. 무조건 부모보다 오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수영 배워야 돼. 그리고 둘째는 체력을 위해서 하체 운동을 하셔야 돼요. 하체 운동은 사이클을 해도 되고 마라톤을 해도 되고 축구를 하면 쉬지 않고 뛰어다니죠. 그러니까 그때 하체가 돼. 근데 여학생은 축구하는 게 좀 안 좋아. 그러면 그 자전거 타거나 뭐 계속 다리를 훈련하는 거 있죠. 그러면 체력이 어떻게 돼요? 좋아지고 하체를 계속 움직이면 어떻게 오장육부가 건강해져요. 이게 소화기가 다 건강해져요. 하체를 계속 움직이면 장이 꿈틀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하체 운동 꼭 하란 말이에요. 하체 운동. 전 자전거 살 돈 없어요. 그러면 뜀박질 하라 이거예요. 뜀박질. 뜀박질 하는 거예요. 뜀박질. 걷기 운동하지 말고 학생들은 걸으면 안 돼. 그건 연세 어르신들이나 걷는 운동 하시는 거예요. 뛰어야 돼. 뛰어야 돼. 예. 근데 격렬하게 뛰는 거 있죠? 계속 뛰는 거. 구기 종목을 하면 쉴 새 없이 뛰어야 돼. 특히 축구나 농구 같은 건 쉴 새 없이 뛰어야 돼. 땀으로 범벅이가 되게 뛰죠. 그게 체력에 좋아져요. 예. 그러니까 하체 운동이, 그러니까 역기를 드는 것보다, 예? 어깨 운동보다 하체 운동을 해야 된다. 하체 운동을 하면 청소년 때 그 성에너지가 발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음란하지 않으면서 멋지게 큽니다. 하체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종목은 교제용으로 사람을 사귀어주고 그 사람한테 일부러 져주고 사람을 친하게 사귀기 위해서 하는 거. 예를 들어 탁구, 골프. 돈 많으면 골프, 돈 없으면 탁구. 그래가지고 남녀노소 누구나 탁구는 다 하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저 탁구 클럽 가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해요. 예. 테니스는요 이렇게 하다 보면 거리가 멀어. 대화하기가 어려. 그러니까 탁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요? 탁구를 하면 꼭 져드려.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을 업시켜드려. 그래서 탁구장에 가요, 저는. 왜 가냐? 내가 이길 일이 있어? 그리고 이길 실력도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못 이길 탁구. 져서 사람의 마음이라도 얻어놓자. 그래서 받아 넘겨만 주는 거야. 그리고 그걸 딱 저쪽에서 스매싱을 하죠. 그러면 내가 못 받아주는 거야. 잘 치시네. 이러면서 일부러 외교술로서 저는 탁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구는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이거 사람을 이렇게 친하고 탁구하면 조금 땀이 나요. 예.
그 골프도 마찬가지인 거, 골프. 골프를 뭐, 유명한 뭐, 예? 유명한 선수 많잖아요. 미국에. 예? 뭐, 우리나라 최경주 선수도 뭐 잘하고. 근데 딱 치는데, 그거요. 그거 타고나야 돼요. 그거. 진짜 세계적으로 치려면. 그 세계적으로 치면은, 그게 뭐가 문제냐. 골프 선수는 주일날 주로 대회가 열려요. 그 골프장에 진짜 그 미국 USA 그 골프 대회 할 때 내가 그 주중에 가봤는데 피크 타임 때 그 주일날도 해요. 그러니까 골프 선수는 주일 성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프로 선수는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아마추어로. 왜 골프를 하냐? 사업상 골프 한 라운드 탁 풀코스 도는데 4시간 걸려. 4시간 동안 이거 주고받고 하면은 친해집니다. 근데 식사 모이면 한두 시간만 식사하고 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할 때 골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골프도 못하면 재미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그 사람한테 져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기려고 운동하지 마세요. 첫 번째 종목 수영. 지가 살라고 운동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수영 자체가 전신 운동이고 체력 운동이고 호흡기 운동이라 호흡기가 좋아져.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세져요. 수영을 하면. 수영을 하면 그게 전신 운동이야. 그리고 유연성까지 좋아져. 아까 응급처치로 죽지 말라고 수영했지만 수영은 운동의 장점이 다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수영만큼 좋은 운동이 없어. 그래서 노인분들이 수영을 하면 이게 첨벙첨벙하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없어요. 둥둥 뜨기 때문에 힘이 안 들어. 마라톤보다 훨씬 관절에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영은 탁구와 더불어 노인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전신 운동이 되고 호흡이 건강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수영을 하라 이거예요. 자기. 그리고 하체는 뭐냐? 이게 체력을 강하게 하려고 하체가 튼튼해야 돼요. 야구 선수 하려면 하체가 세야 강속구 투수가 되는 거예요. 팔이 센 놈은 별일 없는 별 볼 일 없는 느린 볼만 던지죠. 팔 근육이 센 투수가 강속구 던지질 않아요. 강속구 던지는 선수는 다 뭐예요? 등판 어깨하고 하체 다리 허벅지 근육으로 강속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은 끝판에 마무리하는 도구일 뿐인 거지 팔은 그냥 휙 하고 그냥 딸려가기 때문에 팔에 힘 빼야 160kg 강속구가 나옵니다. 팔에 근육이 힘을 줬다 그러면은 강속구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리에서. 강속구도. 예? 강속구도 다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체 근육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운동은 하체가 튼튼한 사람만 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롱다리고 숏다리고 간에 하체가 건강하게 해야지 그 사람이 체력이 지칠 줄 몰라요. 예. 그리고 하체 운동을 한 여자분들이 애를 낳을 때 즐겁게 나요. 편하게 난단 말이에요. 하체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더 체력이 없기 때문에 체력이 없어 힘든 거예요. 체력은 어디서 오냐? 하체에서 오는 거예요. 상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구력은 하체에서 다 옵니다. 예? 생명이 어디서 잉태돼요? 하체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모든 에너지는 어디서 나와요? 하체에서 나와요. 하체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기의 체력을 위해서 하체 운동을 하라 이거예요. 하체 운동을 하면은 힘든 걸 오래 견디죠. 정신력이 멘탈이 세지겠죠. 멘탈이 세지고 체력이 좋아지니까 영역도 세지는 거예요. 영역도 세지는 거예요. 멘탈 운동을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운동 잘하는 애가 공부도 잘 하는 이유가 멘탈이 세기 때문이에요. 운동을 해서 체력을 받쳐줬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짜증나, 잘 안 풀려, 뭐, 이래가지고 찡얼대질 않는 거예요. 체력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운동과 공부는 겸직을 하는 거지, 너 운동 못하니까 공부만 잘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이 자체를 작품을 원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온전한 모습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그 학교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런 학생에 대한 탐심이 있는 거예요. 대학 교수들은 귀한 학생을 자기가 품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연구 활동을 도와줄 학생이 안 되더라도 그런 학생만 내가 긁어서 내 제자로 삼고 싶은 거야. 교육자의 심리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 운동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등이 굽질 않죠. 등이 굽은 사람은 중에 목사님들이 많아요. 하체 운동을 안 하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 알고 계속 기도만 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해줘? 안 해줘. 운동해야 돼. 그래서 나도 구부정하면은 그때는 운동 안 한 거라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운동을 하면 이게 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등이 구부정하죠. 목을 피죠. 그래도 안 예뻐. 왜? 허파가 폐활량이 늘어 이렇게 돼야 멋있게 보여요. 남자나 여자나. 남자도 가슴이 떡 벌어지고 여성분도 가슴에 볼륨이 있잖아요. 그래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건강미가 넘치는 거야. 남학생, 여학생 다. 그러니까 폐활량을 막 늘리려면 어떻게 해요? 하체 운동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기운이 아우라가, 이 아우라는 라틴어예요. 어떤 광채가 딱 나갈 때 사람의 모양새를 딱 보고 저 사람 멋지다 이렇게 하는데 그 운동해야지 나오는 거예요. 운동해서. 운동해서. 뭐를 이렇게 덕지덕지 크림을 발라가지고 예쁘게 하지 말고 땀 흘려가지고 여학생은 노폐물을 다 빼가지고 노폐물이 없어 피부 미인이 되게 해야지 노폐물을 빼지 않고 잘 먹고 뭘 덕지덕지 발라요. 영양크림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인은 마라톤 선수다 이거예요. 미인은 수영을 잘한다 이거예요. 물론 수영 그 피부가 그러니까 노폐물이 없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하시란 말이에요. 목사님은 피부가 제 연령대에 비하면 좋다 이런 거는 조금 먹고 많이 활동을 해서 피부가 좋은 겁니다. 예? 조금 먹고 많이 일하니까 안에서 노폐물이 다 분해가 되어 버려가지고 신진대사 다 돼버렸어. 남는 에너지가 없어. 예. 아우 어저께 토요일인데 뭐 시내 가서 뭐 소리 질러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왔다리 갔다리 뭐 막 하면서 쉬지 못하는데 막 그 오늘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나는데 금식하고 저 교회 가야 되는데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요만한 식빵 조그만 식빵 한쪽 그거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야. 힘이 나는 거야. 왜 그러냐? 평소에 조금 먹고 활동하니까 식빵 한 조가리가 뽀빠이 시금치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먹지를 운동을 많이 해. 이 활동량이 없잖아. 활동량이 없고 먹기만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먹고 힘은 없어. 그거 아세요? 활동은 안 하는데 그러면은 그런데도 많이 먹어. 그런데도 피곤해. 이런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특히 여학생들 예쁘게 발라가지고 예쁘게 하고 칠해서 예쁘게 보다 땀을 확 흘려야 돼. 그러면 하체 운동을 해야 돼. 예? 하체 운동. 여학생들이 이제 수영하면 좋죠. 예, 예, 예. 여학생들이 역기를 하면 좀 그렇잖아. 막 이렇게 되니까 좀 그렇잖아. 여학생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 남학생들이 멋지게 그냥 몸짱 만들고. 그러면 여학생이 맞춰서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히 외교술로 스포츠 자체가 더 이상 그 건강 증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위로를 하고 사람을 교제하는 어떤 건전한 툴이에요. 사람을 사귀려고 우리가 춤판에 가겠어? 어디 가겠어? 에? 운동을 하면서 사람 사귀는 게 제일 건강한 거예요. 아니면은 식사 자리에 손님 초대해가지고 잘 대접해주고 사람을 교제하는 거.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하면서 친구 사귀고 그래봐. 안 되는 거예요. 업무 시간에는 사람 사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귀려면 자기 사람 만들려면
업무 시간에 만드는 게 아니고 업무 시간에는 누구든지 오시면 다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교인분들하고 안 사귀죠. 왜 그러냐? 모든 분들한테 잘해주려면 내가 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그게 된다는 것을 할아버지 목사님들한테 내가 배웠어. 들었어. 근데 그 말이 50년 이상 목회하시는 할아버지 목사님들 말이 진짜 맞더라고. 그러니까 교인분들은 절대 친하면 안 돼. 그래야 모든 분들한테 잘해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직장을 갔는데 판매원이 됐다. 예? 예. 공항에 관세, 면세점에 판매원으로 취직을 했다. 그러면은 외국 사람도 오고 한국 사람도 오고 엄마 따라 어린애가 뭐 비행기 타러 왔기도 하고 노인이 효도 관광 간다 이러면서 공항에 오기도 하고 그럼 막 하는데 누구를 사귀겠어요? 닥치는 대로 다 잘해줘야 돼. 그러니까 공무 시간에는 공적인 업무 시간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을 개인적으로 사귈 때는 스포츠를 통해서 그 사람하고 친해지는 게 제일 좋고요. 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을 딴 데 쓰면서 편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포츠를 하는 시대에 살으시라 이거예요. 그러시면은 사람을 얻는다 이거예요. 스포츠를 하면은 그 나쁜 문화가 끼질 않아요. 그냥 운동하고 끝난 거니까. 그리고 식사 문화와 스포츠를 통해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스포츠를 절대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스포츠를 해서 이기는 거는 프로 선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그거 갖고 돈벌이 할 목적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적절히 즐겁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중요할 때 져줘야 돼. 이게 기독교인이요. 왜냐면 섬기라고 보냄받았죠. 그러면 스포츠를 하면 상대방을 섬겨야지. 그러니까 나는 탁구는 못해요. 그렇지만 대충 받아서 넘겨서 그 사람이 다음번에 치기 좋게 넘겨만 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테니스를 배운대. 테니스는 이렇게 대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테니스는 대화하기가 좀 멀어요. 이게 멀어. 그러니까 이게 교재용인지 아닌지를 그걸 분석을 하고 배우시란 말이에요. 인간을 섬기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그걸 왜 하려면은 수영이나 달리기를 하지. 그게 건강 증진에 더 좋은 건데. 왜 건강에 더 좋은 하체 운동 버리고 뼈 부러지는 그런 운동을 해요. 사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뼈 부러지는 그런 거 한다고 에? 사람을 얻는 것도 아니고 금메달 딸 것도 아니고 돈 벌 것도 아니고 프로 선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이기려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미련퉁이에요. 이기려고 하는 분들은 상대방을 게임에서 제압해서 관중들과 구경꾼을 행복하게 서비스해 주려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억만장자가 되면 괜찮아. 왜? 관중들이 열광했잖아. 에? 그러니까 상대방은 여러분이 이겨서 그분은 비참해졌지만 고국에 있는 동포 여러분 아무개 선수가 금메달 땄습니다. 이러면 고국에 있는 사람이 열광하잖아. 그러니까 직업 전문 선수로 그렇게 가려면 수많은 관중들을 감동시키려고 이기라 이거예요. 근데 관중이 없는데 걔를 왜 이깁니까? 그걸. 지가 높아지려고 그게 들떨어진 것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할 때 딱 보면 그 사람의 영적 매너가 딱 드러나요. 드러나.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이길 때는 내 고국 동포를 위해서 또는 이 수많은 관중들의 홈팬들을 위해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겨야 돼. 아시겠죠? 예, 후원자들이 그 다 관중이잖아. 팬클럽. 그런 게 아닌데 왜 이기냐 이거예요. 져주는 걸 해야지. 적당히 그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맞받아서 넘겨드려야 돼요. 근데 탁구는 내가 그게 되는데 테니스는 내가 친 적이 없어. 테니스는요 혼자 공 갖고 튀기기만 해봤지. 그걸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정식 레슨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하다가 그만뒀어.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하다가 아유 공부 바쁜데 무슨 테니스냐 이러고 때려쳐 버렸어요. 테니스 할 줄 모르지. 근데 테니스 잘 치시는 분은요 이기려고 그러죠. 그러면 사람이 잃어버려요. 딱 져가지고 치기 좋게 받아치기 좋게 갖다 받쳐 모으셔 이렇게. 예? 그것도 제주예요, 제주. 구석에 탁 해서 탁 해가지고 반대 상대방이 치기 좋게 탁 떨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정성인지 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하면 실력 좋은 거예요, 실력. 실력이 좋아야 갖다 대주는 거예요, 치기 좋게. 그러니까 사교를 하려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야, 운동하니까 기분 좋지? 서로 기분 좋게 해. 근데 누구 하나가 아주 누구를 이기려고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 딱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 난 딱 먼저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프로는 무조건 이겨줘야 돼. 홈팬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그게 운동 경기가 아니에요. 그게 사업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홈런 못 때리면 연봉 깎아내리고 그렇게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야구가 그냥 운동이 아니에요. 프로야구는 그냥 사업이지. 그거 비즈니스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겨서 그 회사가 돈을 벌어서 그 마을에 산업이 발전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텍사스를 위해서 텍사스 레인저스가 타격을 잘해야지. 그러면 추신수가 그걸 잘 쳐줘야지. 텍사스 경제가 그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되 자기가 프로가 아니다. 그러면 세 종목을 꼭 같이 겸직해서 자기가 발전되고 자기 만나는 모든 사람이 즐거울 수 있도록 스포츠를 그러니까 고급스럽게 활용하려면 세 가지를 하시라는 거예요. 세 가지. 그리고 음악도 말이죠. 음악도 예? 음악을 착 하면은 공부하고 운동했는데 그거와는 또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영성 훈련에서는 음악을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할 때 아이들한테 찬양 소리가 들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베니 미니스트리 그 신유사역하는 그 찬양팀을 왜 좋아하냐. 그 찬양팀은요, 클래식 악기로만 저거 다 녹음한 거예요. 아까 그 30분 찬양음악. 그게 음대 교수들이 친 거예요. 음대 교수 중에 미국 전체에서 제일 성령 받아가지고 이걸 잘 치는 음대 교수들이 바이올린 키고 피아노 치고 해가지고 이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신들려가지고 막 치는데 실력이 그게 다 따라가시는 분들이에요. 실력은 없는데 성령 감동으로 치는 분이 있고 실력이 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치는 분이 있고 성령은 전혀 없고 실력만 좋은 분이 있고 그래요. 음악가들이. 근데 두 가지를 다 겸비한 분들이 연주를 한 거라 저걸 아기 때 자꾸만 들려주죠. 그러면은 클래식 음악을 딱 치러 갈 때 얘 음악성이 있네 딱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보대로 치는 것보다 자기가 한두 가지를 더 건드려. 그러면 악보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음악성이거든. 그거는 악보대로 치질 않아요. 저 음악이 들리는 게. 그러니까 악보는 단순하게 돼 있는데 저 피아니스트가 드르륵 하면서 뭘 쳐내. 더 막 붙여요. 그거를 계속 듣기만 하면 나중에 저게 어릴 때 들은 건데 나중에 커가지고 음대 진학할 때 그게 손에서 나와요. 왜 그래요? 어릴 때 교회에서 들었잖아. 그럼 우리 큰애가 피아노 적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손가락이 가늘어. 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세게 못 치는 거야. 손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가늘어요. 그런데 피아노를 치는데 얘가 왜 음악성이 있다고 교수님들이 그랬냐. 음대 갔는데 실기는 1등을 했었는데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전공을 좀 바꿨는데 일단은 이 음악을 많이 들려주니까 럭 하고 뭐가 어디서 악보에도 없는데 또 아름답게 이래서 그거 넣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머리 써서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릴 때 그걸 계속 들은 사람은 그게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트는 거예요. 린덴 쿨리 목사님 찬양도 있고
미스티 에드워드 그 아이하 것도 있고, 예? 여러 유명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왜 저걸 하냐? 저거는 최고의 클래식 연주자들이 성령 집회할 때 섬긴 거기 때문에 실력이 저 앨범 실력이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클래식 연주자들 데려다가 그걸 다 때려버린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아주 정밀하게 뭐 할 때 이런 수준 높은 그냥 찬송가 반주 음악만 쭉 들은 거 자체가 단순히 반주한 음악 쭉 틀어놓고 막 신나게 북치면서 하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음악을 제가 할 때도 그냥 아주 저는 고급스럽게 해요. 왜냐면 음악에 한번 빠졌었거든. 음악이라는 것은 그 잘못 빠지면 마약 것 같아. 근데 음악에 어떤 푹 젖었다가 내가 제일 아름다운 것만 듣고 청소년기에 공부를 안 했었기 때문에 음악을 고르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캐나다 사촌 형들이 와가지고 딱 듣는데, 야, 동호야, 네가 그 녹음한 건 제일 좋아.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녹음만 딱 해가지고 그때 테이프 있죠. 40년 전엔 테이프에다만 녹음했어요. 이렇게 플레이랑 레코드 이렇게 두 개 누르는 거 있죠. 그러면 이제 녹음이 되는 거야. 라디오 방송에서 녹음이 되는 거. 나는 앨범이 많이 없으니까 KBS, MBC 팝 프로그램, 팝송 프로그램 그걸 계속 공부하는 척하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탁 녹음을 하는 거야. 그럼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하루 종일 공부하는 줄 알아. 그럼 난 팝송 2시에 데이트 김기덕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저 팝송을 듣는 거야.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 토요일에도 아니 시간 나면 그거를 막 녹음을 했어요. 왜냐면 10시간을 듣다가 그거를 딱 10곡 정도를 솎아내죠. 진짜 명곡이 나와요. 근데 명곡 5곡을 얻어내려면은 10시간을 투자해야 그걸 낚시를 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곡을 딱 낚아채면 10시간을 그걸 기다렸다 딱 해야 돼요. 어느 명곡은 한 달 동안 안 나와. 라디오 방송에. 그러면은 그걸 딱 낚아채는데 그러다 그거 다 먹어다 뺄 거 빼고 다시 녹음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축이 있을 때 그 시대에 그걸 했어요. 예. 그럼 공부 엄청 안 했지. 그러니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2시에 데이트 김기덕 듣느라고 공부를 안 했네. 그래, 했는데, 일단은 5개 국어를 안 한 거야. 5개 국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제가요, 반에서 등수 안에 들었거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해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입시에 필요한 걸 잘해야지 초등학교 때 반에서 날리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경쟁을 하지 말고 자기가 영어, 따라하세요. 영어, 중국어, 한문, 일본어, 한국어, 한문까지 껴주면 5개 국어 됐죠. 근데 한국어는 외국어가 아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다른 거 배우란 말이에요. 에? 스페인어나 라틴어나. 에? 그러니까 그 몇 억의 인구가 써서 국제적인 유행 공식 언어인 거 하라 이거예요. 아랍어를 하면 좋아요. 이게 유엔의 6개 언어 중에 하나가 아랍어거든. 아랍 인구가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아랍어를 해야 무역을 할 때 이게 좀 도움이 되고 국제회의에 공식 통역이 들어가고 우리나라 수능에 또 아랍어가 들어가요. 제2외국어가. 유엔에서 그 지정을 인구가 많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잘하면 절대 아랍어 하지 말고 히브리어를 잘해서 나중에 아랍어를 그냥 쉽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은 절대 아랍어를 공부하지 마세요. 히브리어를 잘한 다음에 아랍어를 그냥 회화를 배우거나 이집트 가서 생활하면 그냥 와. 그런데 이런 별종의 언어를 하려면은 괜찮은데 하여튼 5개 국어 정도 해놓으세요. 5개 국어 해놓으세요.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토익을 900점 이상을 받아놔줘. 그리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리스닝을 계속해서 토익 900점을 맞아내. 어느 학생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 전에 토익을 보라고 하진 않죠.
근데 토익을 봐서 900점 이상을 받으니까 대학 교수들이 다 붙이더라는 거예요. 토익 900점 맞으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학생 언니 오빠 공부하는 걸 미리 했잖아. 근데 토익 900점을 대학교 4학년생들이 못 맞아요. 토익 900점을 대학교 4학년 취업반 준비하는 언니 오빠들이 못 맞는다니까. 리스닝이 안 되고 스피킹이 안 되고 토익 토플이. 그러니까 900점 토익 맞은 사람은 대학교 장학금 받는 자 중에도 못 맞는 경우가 많어. 이게 리스닝이 100점이 안 되면은 900을 못 넘겨요. 그러니까 리스닝이 뚫려야 되는데 리스닝이 안 뚫린 이유는 독해를 뒤에서부터 독해를 하잖아. 앞에서부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뒤로 가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토익 공부를 초등학교 때 하는 거예요. 토익 공부는 토플 공부는 초등학교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 국내 한글 공부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영어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영어를 잘해줘야 한국어를 국제적으로 전 세계에 한국어를 교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국문학과 나와서 한국인 대상으로 국어 교육하는 시장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국어국문학과가 제일 취직이 안 된대요. 슬프지만. 왜 그러냐. 다 한글을 하는데 굳이 국어국문학과 선생님을 통해서 취직을 시킬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 한국 사람이야? 네. 너 한국말 잘해? 네, 한국말 잘해요. 그러면 국어국문학과 졸업 안 해도 다 한국 사람 쓰면 되는 거지. 그 국어국문학을 전공해야지 한글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국어국문은 어디에 필요하냐? 경제적으로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하면 한글 교사가 없는 나라에서 국어국문학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한글로 한글을 가리키면 못 알아먹지. 그러니까 영어로 국어를 가리키는 게 큰 시장이 앞으로 열려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코이카를 통해 한글 교사로 전 세계 극빈국에 가서 국어 교사 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 가난할 때 전도사할 때 내 밑에서 성경 공부하시던 청년이 코이카로 국어 교사인데 국어 국문학 전공하고 또는 국어 국문학 안 해도 돼. 4년제 대학을 국내에서 나왔어. 그러면 그 훈련 코스 몇 주 받으면은 국어 교사가 돼요.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한국 문화원 차리고 막 한글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선진국이니까 어떻게 한국은 아프리카에서 볼 때. 영어만 잘하면 한글 뭐 쉽잖아요. 우리가 쓰는 한글 회화. 그럼 막 가면서 한국 그 문화원 세워가지고 어떻게 외교부에서 그 지원금도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민족이라는 게 이게 지금 막 폭발적으로 영향력이 가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람 대상으로 국어 공부하지 마시고 영어를 국어 사랑을 하려면 영어 공부를 해. 그래서 영어로 한글을 막 알리는 걸 하고 전 세계에 한글 선생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만 잘하면 한국말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좋은 거죠. 한국 문화원, 한국 어학원 뭐 이렇게 차리면은 외국에 이거 한국 문화원 차린 데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한국을 알려요. 그러니까 국어 공부 가르치면서 나 한국 가르치는 애국자 아니요. 한국 정부 돈 좀 내놓으시오. 이러면은 남는 게 돈 아니에요. 이제 정부가 세금 걷어서 어디 쓸 줄 몰라가지고 막 이상한 데 쓰잖아요. 그래서 다 써가지고 예수님 전화한데 막 쓰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 형제가 갈 때 내가 돈이 없던 전도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 성교원금 드린다고. 10만 원이면은 10,000원이면은 10장이죠. 근데 10만 원을 새 돈 1,000원으로 다 바꿔서 100장 뭉태기 돈을 그냥 돈다발에 줬어.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은행에 나온 그 새 1,000원의 뭉칫돈 100장은 처음 받아봤대, 자기가. 전도사님한테 감동받았대. 그리고는 선교사 갔어요, 그 형제가. 그럴 때 그 형제가 한글 교사였어. 예.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 때. 그러니까 한글을 쓰려면 국위성향 할 때 한글을 써야 되는 거야. 국위성향도 영어를 해야지, 국제 공용어인 영어를 해야지 국위성향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가면은 다 먹고 살 일이 있어. 나는 아이템이 많어. 그래서 학생 같으면은
그냥 정해진 대로 살면 안 돼요. 어떤 굉장한 유명한 경제 지도자가 우리나라 학생들이 다 공무원 시험에 목매단다니까 그런 국가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안정된 일만 시키는 대로 하면은 밥이 나오고 돈이 나오는 거기에 안주하는 청년들의 문화가 있다면 그 청년들이 있는 국가는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발전을 시켜야 되니까 운동을 해도 자기가 외교 활동이나 사람을 사귀는데 섬기는데 그 운동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고요. 그걸 즐겁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고급스럽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원시적으로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운동 자체가 이게 정치 활동이고 이게 외교 활동이고 이게 경제 활동이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부동산 분양을 할 때도요. 잘 아셔야 돼요. 음악을 편안하게 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소리 빛을 밝게 만들어 놓고 손님이 부동산 손님이 딱 오게 하죠. 빛이 밝고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데 편안하게 하는 아주 음악이 흐르면 계약을 쉽게 해요. 그런데 환한 건물인데 불 다 꺼놓고 전기가 바뀐다고 음악도 안 들고 썰렁한데 여기 고급 건물입니다. 이러면은 계약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벽지도요. 아셔야 돼요. 하얀색 벽지는 넓어 보여요. 그 아파트가. 그런데 알록달록 이렇게 하죠. 그럼 좁아 보여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얗게 만들면은 잘 돼요. 하얗잖아요. 그럼 무슨 그림을 걸고 무슨 액자를 걸어도 잘 어울리는데 핑크색을 돌려놨지? 뭐를 걸어도 이상한 거예요. 그냥 핑크색에 맞는 물건 아니면 사면 안 되는 거야. 아주 제약이 많아요. 근데 하얀 건물에다 무슨 물건을 해도 어느 물건이든지 허연 배경은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성인 거예요. 음악이랑 이거 미술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조금 갖고 있어요. 예, 나는 그걸 갖고 있어요.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전심으로 찬양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 교회를 하는데 제가 왜 교회 간판을 한글로 안 다냐. 여기 남은 교회 있고 위에 가면 찬양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간판 살려주느라고 간판 안 따는 거예요. 네? 옆에 교회하고 경쟁하기 원치 않는 거야. 그리고 영어 간판도 이렇게 세로로 돼 있어. 이렇게 읽어야 돼. 글로리아 처치가 왜 이렇게 읽어야 돼? 이렇게 안 읽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읽나? 예. 그래, 세로로 돼 있어. 그 왜냐? 그냥 아시는 분만 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왜냐면 난 복음 전도해야 되니까, 예, 복음 전도하는 게 목적이니까, 성경 교육하는데, 이 동네 분들이 오시면, 내가 이 행동 반경이 넓어요. 김포도 갔다가, 서울역도 갔다가, 저기 충청도 갔다가, 행동 반경이 넓은데, 여기 직원들이면 인건비 많이 들죠. 그러니까 경영학적 관점에서 동네 사람이 오면 일이 많아져. 에? 동네 사람이 오면은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죽치고, 기도도 하냐, 기도 안 해. 그러면 죽치고 계속 수다만 떨어요. 동네 사람들 오면. 그러니까 교회가 정성을 갖고 기도하러 멀리 이렇게 여행을 해서 교회에 예배 드렸다. 집에 멀리 가는 분들이 잡스럽게 뭔가 이상한 짓을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이 원리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은 가난한 교회 다 가시라는 거예요. 에? 새벽 기도하는 동네 교회 다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잡스럽게 교회 일이 많아져서 내가 복음 전도하고 저기 선교사님 만나고 이런 거 걸리적거리면 안 돼. 그리고 교인들은 바쁘게 사는 건강한 교인들이 와야 돼요. 생업에 열심히 하는 바쁜 사람들이 교회 와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맨날 그냥 직장도 없어가지고 계속 놀고 먹고
청년들이 그래요. 놀고 먹고. 그러니까 갈 데가 교회밖에 없어.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이 있는 교회 다 특징이 뭐예요? 망하죠. 먹으면서 집에는 안 가고 전기값하고 먹는 건 다 써. 그러니까 이게 백수들을 모아가지고 목회하는 청년 목회 목사님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헌금력이 없으니까 부자 의지해요. 청년 목회 하시는 분. 청년들만 오세요. 이런 교회에 있어요. 그럼 부자만 의지해요. 그러니까 부자를 우대해 드려야 돼. 그러니까 부자를 회개 못 시켜요. 그리고 청년들은 다 백수요. 교회 일이 바쁘니까 청년들 계속 헌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남자는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여자는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시집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업을 열심히 하면서 사회에서 경제활동에서 늙은 부모님들 연세 드신 분을 공경하고 이래야지 신앙생활인데 이걸 안 하는 거야. 뭐가 잘못됐냐? 교회 목회자가 목회 방침이 틀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백수 양성하는 것 중에 상당수가 목사님들이 교회 노동력을 부모님을 공경하고 집안을 일으키는 데 쓰라고 하신 것을 교회 노동력으로 데리고 쓸 때 100명을 동원해서 무료 봉사시킬 때 페이 안 줘요. 교회 봉사는. 그럴 때 장가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취직이 어쩌다 됐어요. 사장님한테 저 5시에 칼퇴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왜 그러냐 이랬더니 교회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교회 가라. 그리고 다음 달에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되고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맨날 교회 가는 청년들이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야. 주중에 매일 저녁마다 나오는 그런 청년 있죠. 좀 있으면 잘리는 청년이요 그거. 아니 사장님은 그런 거 못 봐. 그렇잖아요. 예? 부장이 퇴근을 안 하는데 말단이 5시 칼퇴근을 하면 그거 좋아하겠어. 그거 싫어해요. 자기도 처자식 다 있는데 처자식이 없는 총각 청년이 칼퇴근한대. 그러면 처자식이 있어서가 아니야. 이러면 그것도 아니고 결혼도 안 했는데 교회 봉사하러 간대. 저 이렇게 색종이 오려서 뭐 붙여야 된대. 그러면 사장들 미치는 거예요. 그래 색종이 붙이러 교회 가라. 다음 달에 잘리는 거지. 예? 뭐 연합수련회 환영합니다. 이런 거 색종이 붙이는 거 아시죠? 예. 그거 하려고 이제 5시에 칼퇴근해야 돼. 왜냐면 다른 애들 색종이 오리고 있는데 야, 너 왜 늦게 오냐? 빨리 와. 다른 에브리바디 에브리 백수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니까 모처럼 직장 얻은 청년이 자기도 칼퇴근해야 백수 친구들한테 미안하지 않은 거예요. 색종이 오려야 되니까. 이게 이제 교회 구조적 문제로 닥쳐온 걸 내가 느낀 거죠. 그러니까 나 경제학과 졸업하고 나 경영학 전공했으니까 이게 사회의 역할을 완전히 하고 경제력을 장악하려면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고 나 믿은 거예요. 네, 그래서 레위인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오지 마시고 몰아쳐서 오시라 이거.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몰아쳐서 오시라. 네. 그리고 계속 교회만 가죠. 그러면 식구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가족하고 지내야지 교회 오면 안 돼. 그리고 여기 토요일 오면은 청소해 주시는 선생님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똑같은 기독교인인데 청소하고 누구는 여기 청소 안 하고 그러면 미안하죠. 그러니까 얼른 빠져주든지 아니면 와서 청소를 하든지. 근데 가족을 섬기시라 이게 토요일 날 어디 놀러 가거나 부모님한테 좋은 거 드시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가족하고 즐겁게 시간을 할 일 없어도 그냥 시간을 같이 때우는 거야. 할 일 없어도. 나 수포 간다 이러면 수포 같이 따라가는 거야. 자기 물건도 아닌데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노인 안마기 사러 간다 그러면은 어린 유치원생이 노인 안마기 가게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면 가서 내가 뭘 도와드려요? 그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 물건 좋아요? 그러니까, 시원하다. 이러시면, 그래,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할아버지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노인 안마기 도매 총판에 간다 하여도
그것이 할아버지하고 친해진다 그러면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다니는 거. 그래 토요일 날 이제 할아버지하고 지난주 토요일은 친해졌잖아. 그럼 요번에는 고모집 가가지고 고모하고 친해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자꾸만 혈육들하고 만나주는 게 그게 하나님 일인 거예요. 토요일 날 교회 오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풀타임 사역자 외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식구하고 친해져야 돼요. 식구하고 친해져야. 나라가 확 어려워지고 전 세계 경제가 확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서 친척끼리 친해놔야 돼. 근데 친해서 뭐 돈이 안 오더라도 친척하고 친한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친척이 무슨 일이 있다 이래서 만난 것보다 그냥 친척하고 친한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랑 친한 아이를 그냥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인생이에요. 나는 손자, 손녀의 인생이에요. 이렇게 각자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할아버지가 그립다. 할머니 보고 싶다. 요런 애기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 거리가 있어서 친한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비논리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맞춰 토요일은 그렇게 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딱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전도하면 안 돼. 불신자한테 가서 뭐 길거리 전도하고 그러면 안 돼. 친해져야 돼. 왜냐하면 다 일하는데 토요일 날 쉬잖아. 오후에. 그러니까 토요일이 좋아요. 예. 그리고 전도를 하려면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전도하면 안 돼. 목요일 날 해야 돼. 목요일 날 집중적으로 하나님 얘기를 해야 돼. 물론 맨날 하면은 좋겠지만 맨날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공장에서 미싱질하고 있어. 하나님 믿으세요. 미싱질하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 바느질하고 있어. 그러면은 약간 엄발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 불신자가 먼저 광신자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화요일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도와줘. 전도하지 말고. 그리고 목요일 날 밥 사주면서 하나님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화요일은 전도하기보다는 내공을 키워놔. 잘해줘. 그러니까 일을 해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자기 본분을 다 해. 직장의 본분을 다 해. 그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신뢰를 얻어. 신뢰를 얻기까지 전도를 하지 마세요. 신뢰를 딱 얻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나 죄인인데요. 사실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어요. 전도하실 때 그렇게 목요일 날 몰아쳐서 전도하셔야 돼요. 제가 군대에서 쫄병으로 있다가 제대할 때 3개월이 남겼는데 인사과에서 쫄병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 빠지면은요 중사 아저씨 중사가 있었나? 중사 아저씨 나이가 늙었어. 새파란 중위가 제일 어려. 그런데 중사 아저씨는 밖으로 다니면서 뭐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선 중위가 제일 낮은 거야. 중위 장교가 청소를 할 수는 없으니까 쫄딱으로 보내줬는데 나보다 3, 4살이 많아. 28살짜리 아저씨가 온 거야. 나도 늦게 군대 갔거든요. 24살인가. 예? 20대 초반에 간 게 아니에요. 20대 중반에 간 거야. 근데 나보다 3, 4살이 많은 아저씨가 온 거야. 내일 모레 결혼한대. 대책이 안 서는 거야. 그러니까 부려먹을 수가 있어야지. 내가 군대에서 쫄병에 들어왔는데. 내일 모레, 약혼을 하고 온 거야. 군대에. 교회에 온 게 아니라 군대에 온 거야. 그런데 제대하고 결혼한대. 근데 내가 3, 4살 형벌인데 부려먹은 적이 없는데 이런 거는 내 인생의 처음인데 이거 내가 어떻게 반응하나. 근데 군대법이니까 이거 반말 찌꺼려야 되고 그러니까 반말하기도 좀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근데 또 그러니까 형인데 청소도 엄청 느리게 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장교들한테 이제 빠따맞게 생긴 거예요. 청소는 스피드가 중요한 거예요. 꼼꼼하면서 스피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박살이 나질 않거든. 그런데 장군들이 다니는 데예요. 제가 근무한 데는 해군보부. 그럼 복도에 장성들이 다니는데 먼지가 없었는데 그 넓은 복도를 2명이서 다 해야 돼. 그럼 마포걸레 있죠? 이걸로. 대걸레로. 로봇 청소기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아저씨가 그 로봇 청소기가 아닌 거야. 난 갈고 닦은 청소 실력으로 그거를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그건 내가 다 해놔. 그러면은 장교들 책상 이렇게 손걸레로 닦는 건 그 아저씨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청소를 많이 하게 되죠. 선임인데.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불만이 있는 거요. 이렇게 무능한 후임이 와가지고 내가 청소만 하냐 이런데, 근데 나 혼자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제대를 딱 가는데 짜장면 집에서 그 회식을 하는데, 예? 군대 본부 앞에 짜장면 집이 있어요. 하는데 짜장면 집이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밥 먹는 자리였어요. 나한테 고맙다는 거예요. 이렇게 군인 중에 이렇게 착한 군인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속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속이 끓고 있는데 무능하니까 내가 박살이 나지 않으려고 내가 열심히 청소하다 보니까 둘이 박살이 안 난 거예요. 그쪽이 박살이 나면 나까지 기합 받거든. 그러니까 둘이 기합 안 받으려면 내가 그냥 힘든 청소를 다 해서 나도 생존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한 건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고 이수병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해군본부에 있었어요. 이수병님 같은 착한 군인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솔직히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주기가 싫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으로 날 모셨기 때문에 그 많은 청소를 내가 해야만 내 인생이 좀 편해지려고 그렇게 한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나한테 감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나는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 감격을 한 거야.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착하지 않다고 까발려 얘기했는데 이분이 감동을 먹은 거야. 이 아저씨가 결혼을 앞둔 분이 28살짜리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막 감동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물론 내가 제대를 하고 나서 뒷얘기가 들렸어. 그 후임보다 더 청소 안 하는 애가 들어왔대. 그래서 최소령한테 주먹으로 아주 밤중에 두드려 맞았대. 그러니까 소령님한테 야 이 자식들아 왜 쫄병이 청소 잘 안 하고 말 안 들어, 그거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흑의 대위가 뒤에서 팔을 딱 잡고 앞에서 최소령이 복부 강요를 했다는 거야. 그냥 구타당했다는 거지. 구타가 불법인데 남자의 세계에는 열받으면 구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래 다 내가 예수님 제자라서 군대에 안 맞아서 군대를 버려놨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군인은 군인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훈련을 그렇게 안 시켰잖아. 내가 다 해줬잖아. 그러니까 박살이 나는 거예요. 내가 딱 제대를 하니까. 그렇지만 나는 전도는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아서 그 아저씨가 다 해야 되는데 그 아저씨가 나처럼 했겠어요?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이 늙어가지고 왔는데 로봇 청소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20살 후반대 가면 잘 안 돼요. 그게 팔다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도 20대 초반의 애들이 그걸 하는 거지. 군대에서 로봇 청소기 아무나 하는 거야. 거의 로봇입니다. 로봇 청소하는 게. 예, 장교들만 있는 데서 쫄병으로 가면 로봇 청소기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건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나를 못 따라온 거야. 그러면 내가 제자 훈련을 시켰어야지, 로봇 청소기로. 근데 로봇 청소기로 제작을 안 해놓고 난 퇴임을 한 거예요. 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거긴 박살 난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 교훈이 있는 거예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안 된다. 예수를 성실하게 믿는 걸 어린이들을 키워놔야지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꿈나무들인 청소년들과 자녀 세대가 이게 잘 돼야지 부모님들이 천국 가서 영광을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부모의 상급은요, 자식이 잘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부모님들이 가시죠? 그러면 자녀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게 키웠냐? 이러면은 자녀 이렇게 자녀 농사 지었습니다. 이러면은 큰 상을 받으시는 거예요. 회사일 많이 한 걸로 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많이 낳고 얼마나 거룩하게 키웠냐. 이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천국의 하나님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이 부모님한테 상급 많이 주시고, 자녀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상급 조금만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거룩하게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라고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이 밑바닥이다, 가진 게 없다, 단칸방에 산다, 친척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이제 잘 될 일만 남은 거예요. 잘 될 일만 남은 거지. 원래 가난한 사람, 어려운 집안을 하나님 더 도우시거든. 그러니까 집안 탓하면 안 돼요. 청년은 집안 탓을 하면 안 돼. 청년들은 믿음을 갖고 입지전적인 인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지전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 목사님은요, 내가 알던 사람 개척교회 할 때 하나도 안 불렀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복음을 전해도 내가 길거리에서 안산 동산교회 전도를 해줬어요. 우리 교회 전도 안 했어요. 우리 교회는 내 설교가 마음에 드시는 분만 오시면 된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설교 열심히 해가지고 교인이 오셔야 된다. 내가 전도했는데 내 설교가 안 맞아. 그러면 그분을 내가 모시기에 죄송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설교와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전도해서 내 교인 많아진다. 그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교회 가셔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은 교회가 있죠. 여기 찬양의 교회가 있어요. 롯데슈퍼 위에. 그러면 거기 가셔도 되는 거야. 나는 그 옆에 이웃교회하고 그거 안 해요. 그리고 누가 한약재 선물로 주셨어. 오준영 목사님한테 뭐 먹을 거 갖다 드렸거든요. 노숙자 센터. 그랬더니 오준영 목사님이 캔디용 한약재인데 캔디 형태로 만들어 한약재 주셨어. 그러니까 저 찬양의 교회 목사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그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왜 5개 국어를 하냐? 교수님, 나만 보세요. 옆에 친구들 보지 말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면 뽑으시고 나 마음 안 들면 뽑지 마. 나 5개 국어 공부 다 해놓고 왔어. 초등학교 때. 예? 나는 대학이라는 곳에서 공부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뽑으실래요? 아니면은 한국말만 하는 애 뽑을래요? 경쟁을 난 안 합니다. 교수님은 택하세요. 이렇게 갑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어린이들한테 복된 걸 가르쳐 줄래. 초등학교 때 시간 제일 남지. 그럼 그때 공부해야지. 초등학교 때 매일 10시간씩 5개 국어 공부하고 중고등학교 수학 미리미리 공부해봐.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등학교 수학 다 마스터하고 고등학교 1학년 입학시키치려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크리스찬인 거예요. 초등학교 때 빵점 맞으셔도 돼요. 5개 국어 해놓으세요. 국제화 시대니까. 국어 공부는 제가 잘 못 시켜. 국어 선생님한테 해야 돼. 근데 국어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 공부하면 되냐? 요즘 영어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 영어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그래서 중국말도 많이 배워요. 그러면은 과학이 또 일본이 발달이 돼 있지. 모든 선진국은 다 일본이 앞서가요. 그러면 일본어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어 하는 애는 중국어를 안 해. 중국어를 하는 애는 일본어를 안 해. 그럴 필요가 없어. 중국어, 일본어를 다 해버려 그냥. 초등학교 때 하면은 그거 쉬워요. 단어만 해고 회화만 일단 배워놔. 그리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단어만 무진장 외워놓고 회화만 달달달달 하면은 더 하지 마. 그러면은 나중에 언제든지 대학생 돼서 고급 일본어, 고급 중국어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기초 회화와 엄청나게 많은 단어를 외우질 않으면 대학교 때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없어. 레고 블록을 쌓아도 레고 블록 쪼가리가 엄청 산더미처럼 많은 아이는 무한하게 레고 블록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레고 블록이 10조각밖에 안 돼. 그거 갖고 무엇이든지 만드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외국어 공부는 뭐냐? 제가 15개 국어 외국어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외국어는
단어 싸움이다. 이거예요. 단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아놓으면 문법과 독해를 몰라도 현지에 한 달이나 두 달 현지 적응 어학 연수만 하면 전능하신 언어학습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단어를 외우지 않았어. 한문을 안 외고 중국어의 모든 발음이나 이런 공부 안 하고 한자 실력이 없는데 중국어 공부하러 갔어. 이거는 레고 블록 없이 레고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외우는 게 오래 간다 이거예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은 한국 크리스찬은 다 선교사를 시키려고 하셔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게 공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5개 국어는 프리미엄에 딱 붙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여자 학생들 잘 들어. 이제부터 더 중요한 거야. 아유 다 들었는데 뭘 더 중요한 거라고 그래요. 결혼할 때까지 나 처녀예요. 나 총각이에요. 이거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프리미엄이 더 붙어요. 처녀 총각이 없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결혼 직전까지 그걸 지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나 남편을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복을 받을 걸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배필감이 처녀 총각이 아닌 사람하고 만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기 배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몸을 바치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 총각으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왜? 처녀 총각이 성이 문란한 시대일수록 희귀하니까 처녀 총각이면은 미친 듯이 결혼하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미국에 19살짜리가 있는데 처녀성을 판다고 그러니까 일본 재벌이 40억을 주고 하룻밤을 잤어. 인간은 본성이 뭔 줄 아세요? 감추고 있지 처녀랑 살고 싶은 거예요. 처녀가 다 없고 술집 여자만 있잖아. 그러니까 재벌들이 술집 여자 대하면서 막 이상하게 사는 거야. 일본 재벌이. 근데 처녀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40억을 하룻밤에 지불하고 처녀랑 동침하는데 미국 여대생이 그걸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신매매, 성매매가 그렇게도 돼요. 지금 인터넷으로. 그리고 처녀랑 동침시키는 회사, 주선 알선하는 그런 업체까지 생길 정도예요. 보통은 모르죠. 처녀 총각의 그 하나님께서 희소성으로 굉장히 귀하다. 인삼하고 산삼하고 차이 나듯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나는 여기 하나님의 가장 복을 받은 어장으로 만들려고 지금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크리스찬은 사위 며느리 얻으려면 여기 와서 어복 가시면 대박 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물론 난 장사를 하는 게 아니요. 난 무료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자손이 갑이 돼야 돼. 뭐든지 신랑 신부 비교할 때 갑이 돼야 돼. 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구워줄지라 구인받지 않고 이 원리를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신명기에 처녀 순결성과 총각 순결성을 지키면 이걸 지켜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그걸 얘기하지만 더 어린 제 자녀보다 더 어린 요 학생들한테는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더 어리니까 더 거룩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여자를 알지 못하는데 학문에 정진하고 세 가지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사람한테 귀족스럽게 이렇게 다 이게 받쳐주면서 테니스를 하고 탁구를 하고 골프를 하면서 사람을 참 여유있게 해줘요. 골프를 이기려고 하면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얻는 법까지 이게 귀족사회의 사교술까지 다 이게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을 잘 접대해 주려니까 스포츠를 이기려고 애를 안 쓰잖아요. 영국의 귀족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사귀려고 스포츠를 하지 그 이기려고 스포츠를 하는 거는 밥벌이 하는 프로 선수만 하는 거예요. 귀족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냐? 내가 결정을 내렸어요. 이거 성경적인 스포츠 문화다. 이건. 오럴 라모츠 대학에서 권투부를 없앴죠. 권투하고 싶은 특기생한테. 아니다. 사람을 패는 거는 기독교적이지 않다. 권투부를 설립할 수 없다. 이게 대학부의 교육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던 대학교에선 권투부가 왜 없냐. 야구부는 있어요, 야구부는. 근데 권투부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없애버린 거예요. 귀족 문화 중에, 운동 스포츠 중에 모든 좋은 것은, 선한 것은 취하라 이랬어요. 범사에 취하라 이랬어요. 스포츠 정신도 똑같은 경기를 하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져주기 위해서 사교용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건강용으로 하는 운동이 따로 있어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영하고 육상이 아주 좋은 거예요. 예, 지루하지만 시간 내에 돌파를 하려고 이렇게 정신력을 자꾸만 향상시키는 거죠. 골을 넣었다 단순히 그게 아니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학생들이 부족함이 없이 해야 됩니다. 학교를 다니셔도 돼요. 학교를 다니는데 6시에 못 일어난다. 그러면 홈스쿨 하면 안 돼. 6시에 이전에 못 일어난다. 그러면 학교 다녀야 돼. 홈스쿨 하죠. 그러면 엄마가 편하게 해주니까 늘어져. 게을러져. 나태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깡패가 활동하는 학교를 다니는 게 나아요. 6시에 일어나서. 조직 문화에 습득을 하는 게 게으름을 떨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침 7시에 와서 졸고 있는 학생이다. 나는 6시에 안 일어나는 어린이로 알겠어. 6시에 일어나는 것도 그거 훈련이에요. 예. 그러니까 깡패보다 더 무서운 원수는 내 몸에 있는 게으름이다 이거요. 자, 따라해보세요. 깡패보다 더 무서운 적은 내 몸의 게으름이다. 마귀보다 더 무서운 원수는 내 몸에 있는 죄성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 목사님은 많이 먹고 살질 않아. 조금 먹어요. 보통 사회인보다. 그러면 조금 먹으면 많이 활동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적절히 출근하는 거야. 적절히 출근해야지 맨날 하루 종일 교회 활동을 하고 사람들 끌어들여 봐요. 생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시간 다 빼먹지. 교회가. 그럼 그 집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히 해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도 적절히 해야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현대사회는 적게 먹고 잠을 충분히 자줘야 건강해지는 거지. 철야를 하고 많이 먹고 철야하고 잠 안 자고 병나 일찍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 사역이 뭐냐. 열심히 사는 거야. 잘못된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집중할 때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 욕심을 버려야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잘하려고 그래. 예, 그런 건 학생들만 하면 돼요. 학생들. 뭐든지 배워놔. 그러면은 돼. 근데 어른이 딱 돼서 부양가족을 하려는데 뭐든지 다 배우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자기 하는 일만 해야 돼. 그런데 그때 인내력이 필요한데 학생 때 인내력을 키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겠냐. 학생 때 인내력 키우는 거가 뭐예요? 기도하고 공부하고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은 극기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기도하자. 기도하며 운동하자. 기도하며 공부하자. 예, 마라톤 연습하고 이럴 때 기도하세요. 기도 계속 하면서 예, 마라톤을 하셔도 돼요. 예? 계속 기도하면서 운동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고 구워줄지라도 구임받지 않습니다. 예, 이제 자리를 저리 착 정리를 하세요. 오늘 예, 하나님 앞에서 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힘써서 인생을 살고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집안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자녀분들은 부모님들 건강하고 장수하시고 오래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집안 어른들 사업이 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중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